네, 4월 3일 사순절과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성토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었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덤으로 자리를 옮기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 42절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명망 있는 의회의 의원이었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이겠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깨어있는, 갈망하는, 갈급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저는 성경에서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였다. 별로 유명하지 않는, 한동안 뜸했던, 잘 나타나지도 않았던 이 사람, 보이지도 않았던 이 사람, 이 사람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겉으로 드러나는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니시던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도 참 다양하죠. 역할도 다양합니다. 저 같은 목사는 앞에 나서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당회원들도 그렇고요. 우리 목자와 목녀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예배 시간에 한순간도 한눈을 팔 수 없는 긴장의 연속이죠. 이 미디어 팀도 그렇고요. 재정부도 있고, 또 부활절을 위해서 누군가 꽃을 사다 놓기도 하고, 교회 여기저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청소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면은 정말 다양한 모습과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였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역할로 섬기는 가운데 나도 주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이런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명망 있는 높으신 분이, 그러니까 가진 것도 많았겠죠. 근데 가진 게 많다는 말은 잃을 것도 많다는 뜻일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더 위태하고 더 몸을 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명한 제자들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린 이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신을 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 시신에게는 바랄 것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신을 챙기는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닐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죽었으니까. 근데 그 시신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그 요셉의 뒤를 이어서 여인들도 찾아오죠. 47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라고 했어요. 무덤을 챙기는 것입니다. 무덤을 찾아왔어요. 그 무덤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돌아올 이득도 없어요. 그런데 온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꼭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탓할 것도 아닌 것이,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그렇게 부활의 말씀에 관해서 많이 들었던 제자들까지도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오로지 한 가지,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집에 나온 것처럼 토요일은요, 침묵의 날입니다. 무덤에는 소리가 없어요. 시신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어떠한 소망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죽음의 자리, 무덤에서 부활의 꽃이 소리 없이 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하지 마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조용히 잠잠히 침묵하시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요. 언제까지요? 땅이 흔들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실 때까지. 우리 불필요한 소리, 불필요한 쓸모없는 소음들을 다 피하고 잠잠히 침묵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 주님, 저희들도 그들처럼 순수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소음들을 다 잠잠히 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마음 깊이 소망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을 다 마쳤고요. 내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잠잠히 침묵하시고
내 마음속에 는 시끄러운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뜨겁게 열망하시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